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버리라 라고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단테 신곡에서 보면은 지옥문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흐르는 피와 같아서 우리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354장, 통합찬송은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2장, 통합 찬송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소망을 지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건데 온전하다, 또 온전한, 또는 확신,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함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보이지 않던 구원이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현재는 보이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단번에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앙망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떠내려갈까 염려하면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들은 것을 흘려 떠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심령 깊게 새기고 말씀으로 영혼에서 자라서 결실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간직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흘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실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려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을 말씀과 연합시켜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고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그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심령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씀을 책임지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또 죄악에 가득하여서 진리를 모르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길가에 뿌린 씨와 같아서 마귀가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기독교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자들이 많이 있고, 또 정통적 복음주의 교육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탈선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구원을 바라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영광을 미리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눈으로는 이미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고난은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뚫고 지나갔을 때 기쁨의 광명의 전사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연단은 소망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확실히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탄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자답게
다시 말하면 소망을 바라보는 자답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말씀이 실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한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것 또는 받쳐주는 것, 실체, 실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이고 실현이 되고 실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으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았을 때에 마침내 성이 무너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실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실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서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와 같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증거가 생긴 것이고 실상이 되어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의 풍성함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소망을 지니고 있는 마음이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소망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온전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천국도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실상을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망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즉 온전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즉 구원을 온전히 소유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부지런히 지으면서 홍수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린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와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길을 통과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이 와도 참고 또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체를 우리들 스스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보게 되므로 완전하게 알게 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과 함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를 즐거워할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소망의 풍성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기업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믿는, 또 믿어라, 또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배반을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의 행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꾸준히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행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실천함이 없다고 하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를 힘쓰되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광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의 소망이 풍성한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도달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자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연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소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행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과 험난한 일들이 닥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 줄이 끊어져 버리듯이 믿었던 줄이 끊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풍성하게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은요, 때에 따라서 풍파 높은 그 망망대해를 지날 때에 폭풍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닷줄을 깊은 바닷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메어놓고 있으면은 아무리 풍파가 높고 심하다 하더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메어 놓아져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소망의 닷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심령의 배에서 소망의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 심령의 배는 유혹의 바람 또는 시험의 풍파, 이 모든 것에 휩쓸려 가서 암초에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파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있을 때에 우리는 파손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닷, 즉 소망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닷,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의 닻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의 닻을 메어놓으면 소망이 풍성하여서 세상에 표류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열매를 맺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시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소망의 풍성함을 지닌 또 참 믿음을 지닌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의 풍성함을 지니는 참 믿음, 참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영혼을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이루도록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 것이옵니다. 따라서 주님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이 모여져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옷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아무런 뜻도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풍성하게 우리는 가지고 살 때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뒷받침을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문능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자매 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